사도행전 2장 5절에서 47절 성령 강림의 결과. 오늘은 복된 주일을 맞아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2장 1절에서 4절이 신약교회의 시발점이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자체를 다루고 있었다면, 이어지는 5절에서 13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 제자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기이한 현상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보 교환을 보시면 먼저 2장 5절에서 13절은 제자들의 외국어 사용에 대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반응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우리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경건한 유대인들 강조 표시합니다. 유대인들의 첫 번째 디아스포라는 BC 722년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침략하여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디아스포라는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략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큰 전쟁이 아닌 경우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분산이 몇 차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아스포라 사건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현재 히브리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세계각 나라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로부터 50일 후에 있는 오순절까지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은 유월절만 지키고 돌아가지만 이들은 유월절뿐만 아니라 오순절까지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을 가진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이방인 유대교 개종자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에 이루어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이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각국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를 목격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태동하는 신약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한 선교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유익을 위하여 각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에 여러분이 강조 표시하셨던 경건한 유대인들의 보충 설명을 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될 가능성이라고 적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될 가능성이라고 적습니다. 이제 6절 말씀 보시면 이 소리 가사절의 다른 언어들의 말소리를 의미합니다. 4절의 다른 언어들의 말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강조 표시합니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현지어로, 외국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구사하느냐. 8절 말씀,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외국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제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지역은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세계 전체였습니다. 9절 말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함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한편 누가가 제자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들을 구사하는 것에 놀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출신지를 이처럼 상세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이는 하나의 복선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세계로 흩어져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이어진 베드로의 설교를 경청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의 말에 따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3,000이나 되는 많은 성도들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 그들은 각자의 출신지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만약 유대교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할지라도 후에 전도자들에 의하여 다시 진리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을 때 거부감 없이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선교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시 제자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말한 이 표적은 선교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에 관한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제자들이 외국어로 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에 관한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말했고,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다 알아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볼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시 제자들이 구사했던 외국어는 횡설수설하는 불분명한 말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그 언어를 가진 사람은 분명히 이해가 되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논리 정연하게 증거하는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외국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2절 13절 보시면 12절 13절 보시면 유대인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12절 다 첫 번째 반응이죠. 놀라며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라며 당황해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 또 어떤 이들은 두 번째 반응입니다. 라고 적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 술은 단술, 그러니까 발효가 덜 된 단술, 향긋한 술로 번역하는 것이 원어의 의미에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12, 13절은 제자들의 외국어 사용의 기적에 대한 유대인들의 두 가지 반응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놀람과 당황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조롱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제자들의 외국어 사용의 기적 자체가 사람들에게 회개를 가져다 주거나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점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적이 사람에게 회개와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진리의 말씀에 대한 청종이 말씀에 대한 청종이 회심과 믿음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그런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1절에서 4절의 성령 강림 사건과 5절에서 13절의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빠짐없이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의미가 불분명한 방언, 그래서 통역이 필요한 방언, 말씀 증거가 아니라 기도로서의 방언에는 본문을 적용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방언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오순절 방언은 전혀 다른 방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자신들이 오순절 방언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진실과 사실은 그것은 오순절 방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영 신학에 빠진 교회들이 거짓의 영에 미혹되어 거짓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문단의 오순절 방언은 은사나 재능처럼 한 사람이 한 개인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헬라어로 통역해 주었음을 교회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방언은 재능이나 은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성령 강림의 이례적 표적, 성령 강림의 이례적 사인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보 교환을 보시면 14절에서 36절 문단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장면입니다. 14절 말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 때가 제3신이 오전 9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단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신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한 이 기적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주보 교환을 보시면 16절에서 21절 소문단은 요엘의 예언을 인용해 자신들의 방언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의 역사임을 밝히는 내용이고, 22절에서 32절은 다윗의 예언을 인용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5절 소단락은 다윗의 예언을 인용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제 16절을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것이니 일러스되 하면서, 이제 17절에서 21절까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을 베드로가 인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요엘서에서 살펴보았던 본문이죠.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표합니다. 매우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오역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요엘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세가 아닙니다. 말세 시점이 아닙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성령을 모든 육체에 합니다. 역시 문제가 많은 늦은 비신학에 물든 잘못된 번역입니다. 요엘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만민에게 모든 육체가 아닙니다. 만민의 즉 유대인, 이방인 인종을 초월하여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인종을 초월하여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예언할 것이요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엘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17, 18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정확히 성취가 된 예언입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알고 정확히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지금 이 현장에서 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요엘서를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17, 18절은 이미 2000여 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를 통하여 성취된 예언이지 인류 역사 마지막에 성취될 예언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신비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부흥의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적용입니다. 말세는 부흥의 때가 아니라 배교의 때요, 영적 기근의 때입니다. 오늘날 성공주의에 빠진 교회들이 성경을 이기적으로 보고 큰 오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의 성경을 볼 때 그 마지막 나라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이 CCM을 무지하게 얼마나 열심히 불렀습니까? 그리고 18절과 19절 사이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한동안 교회의 시대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시대가 수천 년, 지금 2000년 이상 지속되고 있죠.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수천 년 교회의 시대가 지속되다가 정말 마지막이 되면 19절과 같은 징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살펴볼 19절에서 21절의 요엘의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입니다. 종국사적 종말에 성취가 되게 될 예언입니다.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본문의 피와 불과 연기는 아마도 큰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말의 대표적인 징조 중에 하나가 큰 전쟁이죠. 전쟁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심판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것도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그리고 이 한국 사회를 서서히 심판하시려는 그러한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시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역시 잘못된 번역입니다.
요엘서를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0절은 계시록 6장 12절 이하의 여섯째 인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한 두려운 종말의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강조 표시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이제 인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요엘서 인용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구약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여 현재 자신들의 모습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요엘의 예언의 성취에 따른 현상임을 유대인들에게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2절에서 32절은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증거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메시아로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예고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 메시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강조 표시합니다.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제 베드로는 24절에서 자신이 말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하기 위해 다윗의 시를 인용합니다. 이 다윗의 시 역시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낯익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전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5절 말씀, 다윗이 그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켜 이르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인용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성부 하나님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성부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절 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28절 주성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주성부 하나님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기까지가 다윗의 시 인용입니다. 이제 2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제 30절에서 32절은 인용했던 다윗의 시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입니다. 30절 그 다윗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 메시아를 그 다윗의 왕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제 31절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미리 내다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예언하되 그 그리스도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미리 예언하였더니 이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를 성부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부 아래 증인이로다. 이제 33절에서 35절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이 예언하여 이르되 시편 110편 1절 인용입니다. 주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 내가 내 원수 사탄으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키실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기까지가 시편 110편 1절 인용인데 35절에서 중요한 내용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시편 110편 1절 인용인데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6절은 이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결론입니다. 36절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대망하던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였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였다라는 메시지가 베드로 오순절 설교의 결론입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강조 표시합니다.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가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였고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인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일개 어부였지만 예수님께 3년간 제자 훈련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고는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훌륭한 전도자로 설교자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제 교환을 보시면 37절에서 41절은 3,000명의 회개의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3,000명이나 회개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37절 말씀 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거기에 별표합니다.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일단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됩니다. 그 찔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날카롭게 후벼 파다 찔러 관통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진리의 성질을 보여주는 표현이고 진리의 말씀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 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강조 표시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교환의 새번역 성경으로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진리의 검에 찔리면 이러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진리의 검에 자주 찔려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화요, 줌모임을 통해서 목요, 줌모임을 통해서 개인적인 복습 시간을 통해서 진리의 검이 우리의 악하고 음란한 마음을 후벼 파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앞으로 성경 공부 앞으로 나오기를 주저하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이 우리의 깊은 내면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면이 있는 것이죠. 2편으로 이어집니다.